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3장 복음의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장에 그로 인해 핍박이 시작되죠. 그런 핍박이 사도행전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영적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강력하게 하는 교회로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가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그러나 거짓을 거부하고 거룩을 선택한 이 거룩함으로 인해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이 더욱 나타납니다. 그런데 핍박이 다시 찾아왔죠.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이 흐름 속에는 축복과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교차해 가면서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생명이 분명한 교회는 성장하고 또 생명이 분명한 교회는 생명을 낳고 생명이 분명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고난과 핍박이 올수록 하나 되고 강해졌던 교회, 시험과 위기가 올수록 거룩해지고 권능을 펼치는 교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와 그리스도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핍박이 시작되는데 17절에는 핍박의 주체와 또 이유가 나옵니다. 17절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핍박의 주체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 당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다시 사도들을 핍박하죠. 똑같은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핍박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마귀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실패하여 떠날 때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아주 떠났다는 기록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얼마 동안이란 때가 올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숨죽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요, 사단은 포기를 하지 않는구나. 낙심도 하지 않는구나.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소망을 내려놓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우리의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깨어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일을 하면 고난이 따라오니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과 고난의 관계를 보았어요.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명과 고난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박해와 고난과 시험을 요약하는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이 일이 있다. 그러나 즐거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생명을 나타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한다. 그리고 이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한 소망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배워요. 마귀는 악한 소망인데도 내려놓지 않잖아요. 선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낙심해서 될까? 희망을 꿈꾸지 않아서 될까?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낙심회의, 또 의심 찾아올 때,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일 때, 그런데 이 사단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꿈을 계속 꾸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이 기뻐하시는 꿈을 계속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면 언젠가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핍박의 원인이 기록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득하다, 충만하다, 지배를 받다 같은 뜻이죠?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5장 초반에 지파라 헌금하고 그리고 죽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비교의식, 바나바와의 비교의식, 그리고 세 가지 욕심, 재물욕, 또 명예욕, 평판, 그리고 신앙 욕심, 이게 막 뒤엉겨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땐 솔직하면 되는데. 또한 창세기 3장의 뱀이 사단에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면 타락한 본성,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성격을 가진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성격인가요? 아니면 사단이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성격인가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단이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세히 기록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왜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내가 주인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사단이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인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의 상태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큐티란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숨겨두고 싶은 마음을 기록하고 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과정으로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변화하는 큐티가 좋은 큐티입니다. 그렇게 나의 내면을 바꿔가는 큐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 좋은 큐티인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1년 후에는 나는 그렇게 되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쓰는 겁니다. 한 문장 쓰는 겁니다. 한 문장 썼으면 내일은 한 문장 반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문장을 쓰지만 글을 쓰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쓰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쓰겠다. 여러분, 잘 쓰려고 하는 글을 쓰면 큐티는 큐티가 안 됩니다. 내가 솔직한 내 마음을 쓰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마음, 또 변화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계속 한 달 동안 마음이 어렵다. 목사님이 큐티를 이렇게 쓰라 그러니까 큐티를 더 못 쓰겠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쓰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다른 분들이 보고 공감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큐티를 쓰라고 했더니 어떤 분, 목사님 그나마 큐티 더 못 쓰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셨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써도 돼요. 그런데 소망은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1년 동안 기경해 주시고 바꿔주셔서 나중에 내가 처음 마음이 이랬지만 기경되고 바뀌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속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와 똑같은 사람이 이곳에 올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인 겁니다.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내 마음밭 기경하면서 나의 경험, 간증, 그것이 다른 사람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 수 있다. 30배, 60배, 100배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을 만들 수 있다. 돌짝밭을 깨고 길가밭을 빼고 가라지를 빼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그냥 쓰면 돼요. 숨겨진 마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멋진 글 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큐티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밭이 바뀌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1년 후에는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쉬지 않고 죽음으로 이끌 도구로 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죠.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들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설 같죠? 근데 소설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급하시면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어요. 왜냐? 히브리서 2장 18절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니 천사들이 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상세 설명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렸던 것처럼 과정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는 없고 목적을 나타내는 끌어내어라는 단어예요. 끌어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의지와 목적을 표현합니다. 그 목적이 20절에 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성전에 서래요. 왜요?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장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함은 있으나 진리의 눈이 가려지고
또 귀가 덮인 사람이 많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성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을 만나고자 가지만 귀가 가려 있고 또 눈이 덮여 있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은 있으나 생명이 없고 또 희망은 있으나 구체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여러분이 성전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이 생명의 말씀, 조회의 말씀이라는 원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조회입니다. 이 신적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말씀을 전해라.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진리를 전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다라는 그 생명의 진리 전해라. 그러면 이 안에 예수님의 신적 생명이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 생명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심기게 된다. 또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다 전하랍니다. 다 백성에게. 다라는 말은요, 구원의 진리를 빠짐없이 전하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축약하지 마라. 풀 텍스트로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전부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그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그것이 내 안에 불이 되고 확신이 되고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이 돼서 다른 사람 심령에 생명과 불을 심는 것.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천천히 준비하면 됩니다. 1년 후에는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에게 말하는가? 백성에게. to people,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사람들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오늘 이 감옥의 기적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죽지 않고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옥 문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이 사도들처럼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다할 사람도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어서 그 강력한 웅변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병이 나아도 감사,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감사, 낮추셔도 감사, 높이셔도 감사, 살리셔도 감사, 죽이셔도 감사. 여러분, 이 믿음까지 가면 저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1년. 그래서 정말 이 고백,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같이 사는 것 정말 보고 싶고 사모함이 됩니다.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 그러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러분, 직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사모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 이렇게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풀려나죠. 21절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날이 밝자 성전에 들어갑니다.
잡혀서 감옥에 갔던 바로 그 장소에 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던 처지였죠.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유의 지난번 재판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석방을 시켜줬는데 또다시 똑같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혔던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니야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내가 받아서 그것을 사는 삶이 되겠다.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면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하신 그 삶으로 나가고 싶으십니까?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1년 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 되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항상 좁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네, 멀리서 좁은 문을 보고 가다가 마음을 접습니다. 아유, 안 가. 어떤 분들은 힘내서 들어갑니다. 근데 좁은 문에서 부딪혀서 어깨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항상 좁지 않다는 것. 어느 포인트까지 가다 보면요. 좁은 문이 시온의 대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에서 권능의 규가 나와서 생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그 장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의지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확 열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요 1년 동안 이 소망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에게 있었던 감옥이 열리는 기적도 보고 또 우리 중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수고했다라고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 혼자 좀 비장한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면 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정도 되어야 다른 사람을 인생을 바꿀 수 있죠. 예, 주와 그리스도 교회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아주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